안녕하세요. 오목사입니다. 영상을 정면으로 보고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번역 성경이 좋은 번역 성경이냐 이런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나누면 우리 모두의 신앙 성숙에, 그리고 장성한 자의 지각 성숙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생각에 제가 짬을 내서, 시간이 잘 안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 운전 중에 꽂고 일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원본, 사본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본문 비평 뭐 이런 머리 아픈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머리 아픈 얘기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떤 기회가 나면 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계획이 있고요. 지금은 그냥 번역 성경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원전이 구약은 39권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신약은 27권이 헬라어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국어라는 개념이 어떤 거고, 또 외국어를 많이 배우니까 이 과정과 이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옛날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에 개역 성경 쓰셨고, 지금은 이제 한글 개역 개정으로 거의 이제 그걸로 사용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적어주신,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일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고, 저는 어릴 때인데요, 교회 어르신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제 좀 똑똑하신 분이죠. 젊으신 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시편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천기누설 같은 이제 표정으로 성경 속에 뭔가 신비한 불교와 어떤 접촉적인 점이 있는, 극락이라는 건 불교에서 쓰는 말이니까요. 극락과 불교와 부처님과 어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은 놀라운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성경을 펼쳐 보이시니까, 다른 교회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극락이 나올 수 있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제 어릴 때, 전 그때 아주 어릴 때인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야, 그것도 저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신기한 게 아니죠. 극락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라기보다는 번역하신 분이 어떤 내용을 지극히 큰 즐거움이라는 의미겠죠. 극락이니까.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극락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교식 의미를 하나님이 성경에 담으셨다 이게 아니고, 번역자가 그렇게 한 거를,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외국어라는 개념이 잘 없으시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심카트 길리라는 건데요, 저도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심카트 길리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나의 기쁨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두 개 있으니까 이게 강조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기쁨의 하나님 이런 의미인데, 그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아마 지금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죠. 그래서 일단 잠깐 세우고 일단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한번 차를 세우고 조금 더 편하게 아무래도 이야기를 끝을 맺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주차할 곳이 있네요. 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개념을 옛날 분들은 잘 모르시고 우리가 가진 개역성경, 개역 개정성경, 이게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써서 주신 바로 그 성경이다. 그러니까 원전 성경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번역이라는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번역은 반역이다 하는 말.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 그렇죠. 저는 이 외국어,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뭐 여러 외국어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그래도 배워보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다른 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신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못 알아듣게 아주 누군가 주도 면밀하게 이 수백 개의 언어를, 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보니까 수많은 이 법칙들을 집어넣어서 서로 못 알아듣게, 심지어 발음까지도요. 우리는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발음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누군가 개입하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든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번역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적혀 있는 글을, 그 의미를 가장 원전에 써져 있는 대로 옮기는 게 좋으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뜻을 단어 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 나라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번역이 원전에서 아주 멀어지죠. 대신에 번역가가 거의 하나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글을. 그래가지고는 새롭게 글을 다 이렇게 바꿔서 읽는 이쪽 문화권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거의 작품을 쓰는 거죠. 제가 어디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 앞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을 위한 파트로 번역을 이쪽 오른쪽 끝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이쪽 끝에 치중을 한다면, 아니면 원래 그 원전에 있는 대로 번역해야 된다는 파들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번역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싸운다 그래요. 근데 또 한 파는 뭐냐면 이 두 개를 가장 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좋은 번역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사이에서 이 번역은 고민하는데, 이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봐도, 개역 성경을 봐도 모르던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딱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번역 성경이 정말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개역 성경은 원전 쪽에 가까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쪽을 그대로 직역하려고 애를 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신 거는 이제 어디냐면, 이쪽이 원전이었죠. 어디냐면, 읽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현대적으로, 아마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역을 해서 알아들으셨으니까 이게 편하고 좋긴 한데, 문제는 이 내용이 진짜 원전의 내용이냐, 그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맞을 확률이 또 맞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번역에 있어서 원전에서 거리가 멀죠. 그래서 원전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고대 문서기 때문에 더합니다. 원전에 아주 가깝게 번역을 하면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원전에서 멀게, 이제 물론 번역자 나름의 해석이 거기 들어가죠. 해서 의역을 하면 알아듣기는 쉬운데 그게 진짜 그런 뜻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번역엔 있죠. 번역은 하여튼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예를 들면요, 번역을 잘해서 사람한테 쏙 들어오게 했다. 예를 들어 자유의 여신상, 우리 입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없죠. 그게 Statue of Liberty잖아요. Statue of Liberty는 그냥 자유의 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이 없어요. 자유의 여신이라는 존재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하니까 마치 미국에 미국 기독교 문화권인데 여신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건 큰 번역의 오류죠. 하지만 입에는 딱 달라붙게 자유의 상,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 누가 붙였는지 그걸 붙임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에 붙었지만, 그러나 그건 오역이죠. 오역. 자유의 상이죠. 그런 게 또 있죠. 옛날에 영화, 여러분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 있었죠. 그게 제목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샤론 스톤이 다리를 이리 꼬았다 저리 꼬았다 하면서 굉장히 야한 영화로 그게 이제 흥행을 했고, 제목이 그 야한 분위기를 많이 살려줬죠. 원초적 본능. 근데 사실 영화를 진지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나오는 원초적 본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한 그런 게 아니고, 그 원초적 본능이 뭡니까? 거기 나오죠. 살인을 즐기는 그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 거기 밍크처럼 서로 몸을 부비며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게 원초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본적인 소망이라 그럴까요? 원래 베이직 인스팅트잖아요. 그걸 기본적인 소망 그러면 굉장히 맥이 빠지죠. 그러니까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도 원초적 본능,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죠. 제가 성경 번역에 이런 예들을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예가 하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한테 그 말을 하시죠. 근데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원문에는요, 무슨 말이냐가 없어요. 그리고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번역을 할 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을 그 전에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하고는 거기다가 이제 퀘션 마크를 붙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퀘션 마크가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내용이. 그런데 이때 퀘션 마크가 없고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네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게 뭔 말이냐, 이런 건방진 말이 어딨냐, 예수님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네가 할 수 있으면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지죠. 그럴 경우에 번역 성경들이 나뉘죠. 그래서 어느 번역이 더 좋으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학자들끼리 싸우게 되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 서재 이쪽 그 영상의 왼쪽에 나오는 그 빨간 책들 있죠. 그게 헤르메니아라는,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재로는 가장 최첨단의 주석입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지금은 뭐 여유가 없어 못하는데 옛날에 하나씩 모았어요.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이른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주석들인데, 거기 이제 예일대 교수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쪽으로 번역을 해요. 하지만 또 다르게 번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확인이 되면 한번 번역 성경들 보고 이쪽으로 된 거 저쪽으로 된 걸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여하튼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원전에서 멀 확률이 있고, 읽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딱딱하다, 이거는 그 원전에 가까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Today's Bible 뭐 이런 것들은 읽기가 쉽지만 원전에서 멀고요. NIV 많이 읽죠. 하지만 NIV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원전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에서, 여기 뭐 9학년인가요? 수준에서 읽도록 만든 거라고 하고, 이제 반대로 RSV,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도 원전에 가깝죠.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은 원전에 많이 가깝죠. 원전에 가깝던 건 뜻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이단 중에 왜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올바른 성경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굉장히 원전에 그 가깝게 단어랑 그 문장이 배열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학자들을 위한 책이죠. 원전에 있는 단어들과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 전치사 같은 거 조금 빼고는 거의 같아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영어 버전도 있죠. 우리나라 성경도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대충 한 10권, 일단 알려진 거 한 10권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대충 사람들이 보시는 한글 번역 성경이. 여기서 이제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원전 쪽에 가깝죠. 그 외에 뭐 표준 세번역, 바른 성경, 쉬운 성경, 그다음에 공동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이런 건 이제 원전에서 뜻을 더 중요시 여겨서 원전에서 좀 멀지만 이해하기 쉽게 적은 거고. 어느 목사님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도 많이 이용하시고 굉장히 많이 그 애용하시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죠. 그 메시지 성경이란 건 이제 더더욱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번역을 하신 거죠. 그 목사님 물론 큰 일을 하셨지만 혼자서 66권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죠. 여하튼 이 번역 성경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 나왔고 또 개역을 또 개정한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판이 뭐 많이 이렇게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어떤 성경이, 번역 성경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어느 성경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혼자서 다 번역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큰일 나죠. 왜냐하면 각 권의 가장 전문가들이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분야의 대가들이, 마태복음의 대가면 우리나라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대가들이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그런 분들이, 그 이른바 인정받는 대가들이 자기가 전공을 평생 한
그런 부분을 번역하는 게 좋죠. 성경 66권이면 아마 66명이 번역을 하셨을 확률이 높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한 권을 또 반씩 나눠서 하셨는지 그럼 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찌됐든 각 권의 저자가 번역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는 모아놨잖아요. 66권을 번역한 거를. 그러니까 한글 번역 성경 중에 뭐 이 번역 성경이 좋다, 저 번역 성경이 좋다, 절대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된 부분이 있고 잘 된 뭐 어떤 책이 있고 또 번역이 잘 못된 책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댓글에 나오신 대로 순이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비교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이렇게 가고 뭐 번역에 큰 논쟁이나 해석에 논쟁이 없을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는가를 쭉 이렇게 보면서 파악을 해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도 해석했구나, 저렇게도 번역했구나, 이렇게도 번역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별해 나가는 쪽으로 이게 생각이 점점 들어가게 되죠. 지각이 점점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슨 이렇게 군대 명령처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다신 분께서 이미 답을 잘 얘기하셨듯이 비교하면서 읽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 권의 성경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구절을 더 깊이 보고 싶으시면 그 구절에 대한 다른 성경들, 번역 성경들을 쫙 이제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영어 성경까지 보시면요, 어떤 면에서는 어설프게 히브리어, 헬라어 할 줄 알아가지고 원전을 보는 것보다, 어차피 원전에서 다 번역한 거, 전문가들이 번역한 거니까 번역 성경을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일단 깊이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엔 그 책을 다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프로그램으로 되니까 쭉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보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번 강의 8강에서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니고데모 이야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8강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넌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하는 그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을 제가 일단 이제 이거 편집하면서 쭉 비교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성도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뭐 신학을 전공하신 분도 그 뜻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그 뜻을 제대로 아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이 구절을 중심으로 다음 강의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